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1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받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까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상 끝날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징조와 현상을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종말을 맞는 성도의 모습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고 25장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되게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와 삶을 2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10처녀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고 들어왔던 내용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 직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확장된 의미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그때가 말 그대로 종말 직전의 그때라면 13절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말하면 언젠간 먼 훗날 장래 미래라는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계산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시간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을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네가 닥칠 언제. 그래서 신앙인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 과거, 미래,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과거 돌이키지 못합니다. 미래 당겨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가는 것, 정리하면 그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죠. 신부입니다. 신부.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가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5은 뭐라고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미련이란 말은 우리말로 조금 완화해서 번역한 표현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보, 천치. 되게 직설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 말 그대로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없고 지력이 어두운, 여기서 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의 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요? 바보, 천치라 그랬어요. 바보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등은 뭘까요? 등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등. 그러면 등 속에 있는 기름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임재,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들, 바보 천치들은 믿음을 뭘로 본 거예요? 귀하게 본 겁니까? 귀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가 결정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가치가 없고 보배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구고 갖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등은 뭘까요? 외형적인 종교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교회도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문턱도 넘고 알짱알짱 거리는 것 같은데 그 핵심과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 그 시간에, 이 아침에, 그 주일에 너희가 열심히 번 그 돈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보 천치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바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조금 더 협소해서 협의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주변에 머무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 바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우리는 다 바보입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고귀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매기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보배롭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일구는 거죠. 그 믿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믿음의 밑작업들을 지금을 쭉 하는데 등만 있는 사람, 종교적 형식만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얘기합니다. 믿음의 땡땡, 소망의 땡땡, 뭐요? 믿음의 역사. 기억나세요?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 진짜 믿음에는 구체적인 삶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난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관점이 바뀌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진짜 믿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공포스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확신하며 나는 지금 믿음을 어떤 가치와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라는 주님의 호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을 준비한 사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형식만 남은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요? 바보. 시선이 완전 다르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쭉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3절도 보시면 깨어 있으라. 이 말과 상충되죠. 다 졸았대요. 다 졸았어. 근데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에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어서 무조건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늘 100% 완벽합니까? 여기서 졸며 잔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존다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원초적 본능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한계와 몸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행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채찍질하는 복음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기름. 너희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장에 가면 각 매장마다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위에 이렇게 딱 보면 세콤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딱 설치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다르죠. 그것을 설치한 집은 도둑이 딱 침입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등이 뜨고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자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 성경은 우리의 원초적 한계와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다 준비합니다. 종교적 형식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 바보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설 때는 네가 이 천국에 들어와냐.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천국은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시작하잖아요. 1절. 그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단 한 장의 티켓. 그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켓인데 이건 1인당 1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눠준다는 얘기는 티켓을 찢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찢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자 믿음에 독립하셔야 합니다. 자립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깍두기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제 기도를 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세대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의민이 아니가 독립하게 하옵소서. 되게 중요합니다. 티켓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신앙은 뭐라고요? 개별성입니다. 독립성입니다. 이 기도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별개로 우리 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신앙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주님이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없다. 믿음을 어떻게 나누어 씁니까? 믿음에는 깍두기가 없어요. 야, 우리 쟤 불쌍하니까 껴주자. 이 깍두기 개념 이해하세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죠. 왕따가 없었으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10살, 11살 애들이 놀 때 6살, 7살들이 있으면 얘는 그냥 이 법칙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나 신앙에는 뭐가 없다? 깍두기가 없습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단독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왜? 그 날에는 목사의 신앙을 보고 내 아내의 신앙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회와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회가 열려 있나요? 언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단어가 반복됐나요? 지금입니다. 구원은 마냥 열려있는 것 같지만 지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르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축소하면 지금. 네가 아침에 눈을 뜬 그때가 나를 찾을 때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며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이 나를 붙들고 너의 삶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오늘을 마치 주님이 오실 것 같이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가는 건강한 삶. 종말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키고 깨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돌이킬 줄 아는 바보 똥멍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고 멋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청아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